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훈련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동력을 받아서 관성이 붙어서 1년 365일 매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 하는데 또 날도 많이 추워지고 눈도 막 내리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또 작정한 대로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연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올해에는 꼭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뢰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윤택하게 또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느껴지시죠?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인생 일대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 삶의 중요한 인생의 하나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교제, 친교를 통해서 늘 평안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도 누구보다도 잘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성공, 성취를 이룬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친밀한 교제는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풍요로운 교회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면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져서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한 자보다 더 부유해지고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의 여유 느껴지시죠? 제가 볼 때 아침에 출근해서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하루 중에. 그리고 묘하게 저는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제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지만 온기를 마신다고, 그 따뜻함과 그 여유, 그걸 이렇게 마실 때 그 구수한 맛과 또 그 속에서 느끼는 여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듯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풍요로움이에요. 또 어쩌면은 이 하나님과의 매일 친밀한 만남은 좋은 친구와의 우정과도 같아요. 우정과도 같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또 슬픔도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짐을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또 어떤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친구 이런 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충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내면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걸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간판 붙일 때 그것도 구상을 했었죠. 앞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써서 붙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을 때 뭔가 모르는 그 영혼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내겐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걸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됩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태가 그래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서서히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대학을 딱 가면은 그때부터 자유를 만끽한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도 소홀히 하고 자꾸 이제 세상 친구와 세상 놀이로 빠져들게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그 영혼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혼이 여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피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친구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가 권유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고 다시 기도 생활을 하게 됐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 결과 그가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됐고 내면의 갈등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2025년도 여러분의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GPS 같아요. GPS가 연결이 딱 되면 우리가 그 인도하는 대로 낯선 길, 어려운 길, 미지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헤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GPS 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켜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걸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파를 쏴 주시는 거예요. 소통을 내려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의 길,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길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미지의 세계를 못 모르고 막 하다 보면 방황하고 헤매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가 딱 맞으면 미로 같은 인생도, 미지의 어떤 어두운 인생도 막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장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여전히 어떤 마음속의 불안함,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하는 일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확실히 찾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일어나야 되고, 왜 내가 직장에 가야 되고,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니까 다시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고 활력이 되살아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질서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줘요. 여러분 인생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여러분의 미지의 삶을, 미래의 삶을 헤쳐나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과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꼭 와이파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데이터 부족한 사람은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연결이 되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모든 게 원활하게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고 또 빠르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와이파이 켜는 거예요. 염려, 근심,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와이파이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이렇게 와이파이를 켜게 되면 뭔가 빛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해안을 얻게 되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앞으로도 봉착하게 될 겁니다. 2025년도 살아갈 때 답답한 문제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간의 갈등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해결해야 할 과제들 여러분 앞에 무거운 짐처럼 오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와이파이를 켜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여러분의 생각이 늘 건전하게 지켜지게 될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제공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제공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힘도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꼭 올 한 해 2025년도를 갈 때는 정말 그렇게 이렇게 힘있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같이 약속을 하게 됐고, 매일 아침 혹은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연히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쪼들림을 얻게 되면 불평, 불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자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냅시다, 이런 격려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해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문제가 해결돼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신앙이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좋아지게 됐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질서 있게, 영적인 질서 있게 해결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꼭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가고 지혜를 얻고, 또 가족들과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마치 식물을 기르는 것 같아요. 식물을 기를 때에는 적절한 물과 햇빛을 공급해 줘야만 마르지 않고 또 이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적절하게 양분을 공급받듯이, 물과 햇빛을 공급받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적절하게 영적 양분을 공급받으면 우리 영혼이 싱싱하고 푸르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맞닥뜨릴 수 있고, 거기서 자랄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가리워져 있고 답답한 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가 바쳐지고 그분의 능력에 접근하고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같이 동참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몇 분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낯설고 적응이 안 되니까. 금방 좀 앉아있다가 금방 집중하지 못하고 일어나곤 했었는데 점차 이걸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충분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만남을 갖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서서히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말씀의 그 단맛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일처리들이 잘 되고 잘 풀려나가니까 감사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믿는 친구들이 전도가 되져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또 믿음의 같은 동료들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기도에 그 사람도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나름대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일처리를 잘 해결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뭔가를 결실하고 성취하는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증거가 되고 내가 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나누게 되고 말을 하니까 내가 꼭 전도하고 싶어서가 아닌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막 억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좋아 보이니까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름대로 질서 있고 또 능력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는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올해 우리가 나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다짐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훈련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게 된다면 매일 정해진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의치 못한 환경 속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첫 시간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어린아이가 깨면 엄마 품을 찾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침대에서 하든 침대 내려와서 하든 식탁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지금 연초에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줬어요. 그것은 매일 한 장 읽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2007년도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1189장이에요. 딱 정확히 3년 3개월 걸립니다. 3년 3개월 단위로 하루 차이로 이렇게 넘어가요. 계속. 그러니까 3년 3개월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하루 차이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아요. 우리가 이 세종에 2017년도에 왔는데 그때 여호수아 말씀 읽었고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어요. 7년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매일 그 흐름을 따라서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노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상의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잡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 세 번째 반복해서 읽고 있을 거예요.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거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어도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습관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짜리 신앙을 30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년짜리 신앙을 30년 동안 해봤자 1년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친밀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해오면 그것이 30년 동안 쌓이는 거예요. 그 신앙의 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면을 다시 한번 무너진 이런 영적 기초를 바로 세우고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첫 시간을 그렇게 들이시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바쁜 일상 속에서 출근하기 바쁘고 새벽같이 출근해야 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있고 또 설교 말씀이 영상에 있으니까 출근할 때 차에, 요즘 차들이 좋잖아요.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출근 시간이 한 20분, 30분 되면 딱 맞아요. 그 시간이. 그때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그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빠서 일찍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 좀 일찍 가서 직장에 가서 뭐 성경을 읽는 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또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혼자만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식사하고 뭐 커피 한 잔 받아서 와가지고 나만의 시간을 조용히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다 실패했다.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나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트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칠 거 고치고 또 목표를 세울 거 세우고 실천할 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늘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지혜가 된다.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2025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새해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정이 질서 있게 바로잡히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